계속해서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신학적 메시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23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새로운 정의가 8절에서 나오는데 2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면서 이 메시아가 와서 아까도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대에 정의를 구현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 자가 있다는 것, 그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의 하나님,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신약에 가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 보고 있고요. 예레미야에 있어서는요,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심판과 함께 나오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우물가 여인에게 이 생명수를 받을 것을 권유하시면서 구원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수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두 번째 모세로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 예레미야서 1장 9절은 신명기 18장 18절하고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10절은 출애굽기 3장 10절과 또 연결이 되고요. 또 예레미야서 1장 6절은 출애굽기 4장 10절과 연결이 되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모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모세의 모습을 또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신학적 메시지는요. 고통의 종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에서 나온 소개되어지는 이 고통의 종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8절에서 23절, 12장 1절에서 6절, 15장 10절에서 14절, 15절에서 21절, 17장 14절에서 18절, 18장 18절에서 23절, 또 20장 7절에서 18절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통받는 종의 모습을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레미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레미야서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장 한 장 한 장이 다 큰 시입니다. 그래서 5편의 독립된 시로 구성된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시는 탄식의 시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은 거는요, 이 5편의 시가 다 슬픔의 시, 탄식의 시, 탄식하는 기도, 또 응답의 소망 또는 확신을 나타내는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애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 합체, 요즘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이 합체 시에 대해서 특별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합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를 이 합체 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구절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에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디귿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합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교재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합체를 이제 각 시의 행이 알파벳 첫 번째 글씨로 알파벳 철자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합체입니다.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22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통곡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장 1절에서 22절은요. 여호와의 진노와 백성들의 슬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6절은요. 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나오고요. 4장 1절에서 22절은 포위 당한 예루살렘을 보고 거기에 대한 애가에 대해서 지었고요. 애가에 대한 시를 지었고요. 5장 1절부터 22절은 정복당한 백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의 통곡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 에레미야 애가가 통곡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습니다. 의인화. 도시인데 도시가 살아있는 것 같이 그 도시가 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진노와 백성들의 슬픔을 해가지고 특별히 2장 14절에서는 지도자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나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3장은 1절부터 66절까지 시인의 고난과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나타나면서 3장 8절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국률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저희들이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헤세드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한국말이나 영어는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너무나도 높으시고 깊으신 국률적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4장에서는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포위, 예루살렘이 더럽혀지고 그러면 부정하게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정복당하는 백성, 그래서 바벨론한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애가의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주제들에서 특별히 언약의 저주와 죄의 고백입니다. 언약을 망가뜨린 파괴시킨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죄가 고백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탄식과 모진 고난이 설명되어지고 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고요. 개인적인 고난과 단체적인 고난에 대한 탄식이 있고요. 적들의 압제와 조롱에 대한 불평, 이러한 괴로워하는 모습의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반면에 또한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끊임없는 깊고 높으신 그 국률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신실하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받지만 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국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또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서를 보시면 심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망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거기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시려는 계획과 구원하시는 계획과 그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또 같이 담겨져 있음을 이제 저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